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그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저자는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삶의 여정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달, 1년 1년 그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여정을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얼마든지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각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영이 사는 영적 존재를 만든 겁니다. 사람 육체 안에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살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당하거나 또 모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신앙인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고 오히려 너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원수 갚아주실 것과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눈과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만일 신앙인이 그의 행위가 온전하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 자로서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를 잠언 저자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표현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러워요.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자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죄악이 가득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인자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관대하다. 사랑이 많다. 인자함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잠언 저자는 충성된 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또 영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없고 죄악이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사이에 상대적으로 자비로움이 있고 관대함이 있고 인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충성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실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그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에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왕의 온전한 역할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퀴즈를 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악인들을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퀴즈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퀴즈한다는 것은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려고 퀴즈를 하듯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퀴즈한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처단하고 처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국가에서 그 민족에게서 죄와 그 죄를 지은 악인을 퀴즈라고 흩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왕의 역할이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바퀴로 그 퀴즈라는 악인을 그 위로 굴립니다. 그 위로 굴리는 것은 그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은 대단한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이 당시 고대사에서 왕은 대단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불법적으로 반역하거나 역모를 꾸미거나 또 그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진노 사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고대 국가에는 왕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2절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런 삶에 있어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기 때문에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 권위자의 노를 바라도록 하지 말라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왕은 정말 대단한 권세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고대 국가보다 지도자의 권세와 권위가 약화됐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과 정당한 그 질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왕은 스스로 인자와 진리를 백성과 국가에 통치하면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왕 자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잠언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언자자는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보니까 젊은이든 노인이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영화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의 영화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이에요. 연세 드신 분은 확실히 이것을 느낄 겁니다. 또 늙은 노인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삶의 철학과 삶의 그 많은 희노애락을 통해서 산전수전을 통해서 지혜가 있고 관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젊은이의 힘을 의존해서 공양받고 공경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젊은이는 노인의 그 백발을 통해서 인생 전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철학과 그 지혜를 전수받고 훈계받고 교양받고 지도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떤 형국을 맞게 되느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유함, 곧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곳인데 이렇게 징태양난, 풍전등화 같은 흑암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자그마한 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등불이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불효를 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언 저자는 이 잠언 20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움을 주는 것과 미련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 문제예요. 1절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독주를 마시는 자 떠들게 해요. 이 독주가.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이 포도주가 거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미혹되는 자는 떠들게 되고 또 거만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사람이 사귐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저자가. 어떤 자냐?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들인데 이 미련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다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툼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본래 사람에게는 자기 품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습니다. 이 귀금속이 가난한 자에게는 너무나 절실해요.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금과 많은 진주가 있고 또 한 가지 보배로운 입술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5절에 잠언 저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잠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남을 한담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입술이 아니라 이 입술이 정말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입술이라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있는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는 그 많은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그 가족, 또 교회, 그 국가, 그 사회로 역임을 받을 겁니다. 왜? 그 어떠한 보석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씨를 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 3, 4월에 1, 4분기에 씨를 심고 3, 4분기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10월에 씨를 심고 3,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4절을 보시면 가을에 밭 깔지 않아요. 너무 게을러서 밭 깔지 않으니까 추수 때, 거둘 때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구걸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좀 양식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저자는 또 말하기를 13절을 통해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저자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두렵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빈궁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양식에 촉하리라고 잠언 저자는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스스로 하는 자가 없고, 또 자기가 지은 죄악을 깨끗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죄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이 있는 사람이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하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공평과 공의를 갖고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10절과 23절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말, 곧 되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증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을 올려서 그 무게를 측량하는
것을 저울추라고 합니다. 또 말, 돼, 그 곡식을 담아서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팔 때와 살 때의 그 추가 다르면, 기준이 다르면,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상거래를 할 때 또 사람마다 추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그 저울 위에 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속여서 파는 그런 부당한 상거래.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도 온전치 못한 것을 잠언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이제 구매자가, 사는 자가 보다 싸기 위해서 정상적인 딜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좋은데 좋지 않다고 판매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싸게 억지로 사오고 나서는 실제 좋은 물건이라고 나중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온전치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상거래나 또 어떤 거래를 하다 보면 또 거래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증을 쓰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자가 있다면, 보증이 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방인,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가 있다면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쉽사리 누가 보증을 서지는 않겠죠. 그런 효과도 아마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상거래를 하든 상거래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은 고대나 현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노력에 의해서 이익을 쟁취해야 되는데 불법과 부정과 불의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속이고 취한 식물은 불법과 부정하게, 불의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있죠.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 훔쳐 먹은 음식이 맛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후에는 자기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과 불의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착복하게 되면 그 나중 형국이 아주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맛있게 여기는 음식이 입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 입에 보니까 모래가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은 그런데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손으로는 저 깊은 우물의 물을 길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농촌 가면은 물동이를 던져서 그걸 끌어올리죠.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에 있는 이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길러낼 수가 없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략이든 타인의 안에 있는 모략이든 이것을 길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경영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영은 사람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성취되기 전에 먼저 의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그걸 듣고, 그래서 많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결국에는 실행을 해서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은 크고 작은 그런 경영을, 곧 그런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국가 간에 또 민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결단코 즉흥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잠언 저자는 모략을 베풀고 곧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 인생의 길을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사람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인생 말미에 거의 다 자기의 삶을 후회할 겁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기가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삶의 여정을 자기가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를 알 수 있는 자, 인생의 길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선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 우리 인생의 전반을 아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분,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잠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능하고 그것이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는 초석이요, 그것이 지식이 있는 자로서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매일매일의 삶, 또 한 주간의 삶,
또 한 달의 삶, 1년의 삶,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도록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